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를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빛이 있으라 하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라, 묻이 드러나라, 또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등등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했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들으실진데,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말도 각각 그 말의 권위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평민들이 말하고 있는 말의 권위와 우리 공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권위는 높은 직분을 가질수록 그 말의 권위는 다르더라 하는 거지요. 어떤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산을 보고 저 산이 왜 있는가, 저 산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좀 보기에 거슬리네, 이 말 한마디 함으로써 몇 개월 뒤에 산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지나가다가 저 언덕이 별로 좋지 않네 해도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는 평민들과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잇는 그런 힘이 있는 그 권위에 대하여 말에 대한 권위는 각각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신 이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인 거로,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말씀하기를 더러운 귀신을 예수께서 쫓아내시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가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저가 귀신을 명한즉 귀신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더러운 귀신들도 그 앞에 항복하고 떠나가는 영적인 존재들도 굴복하게 하는 강력한 그 권위가 주 안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요 왕이 없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모든 사사들, 그 중에 하나의 용장들이죠. 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거기에 항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일지인데, 그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사무엘 시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꺼져버려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시대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믿고 과거의 고전으로 성경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는, 진리는 우리와 똑같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또한 제사장이거든요. 그 아들들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경멸히 여김으로 인하여, 곧 예배를 경멸히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면이 나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먼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집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날 예배를 말하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장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굳이 구약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고 홈리와 비느하스만 향해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조명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만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것이 이 모든 세상이 사람에 의하여 움직인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도들도 이런 것에 착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에 모든 세상의 종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람을 도구로만 쓰실 뿐이지 사람 자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사가 있었어요. 사람은 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계속 낳고 나지만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영생하며 끝까지 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로는, 그래서 육체는 생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듯 자녀를 낳으면서 뼈마디를 이어가듯 그렇게 이어가게 하신 거라는 거죠. 사사도 삼손이 일어났다 죽습니다. 그 위에 또 일어났다 죽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쓴 것이지 사람이 위대하거나 사람이 하나님 같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지요. 사울이라는 왕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겸손할 때는 그를 들어 쓰셨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폐하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자를 세워주신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착각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 때문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게 제한이 아니라 그게 도리어 예언의 성취가 되어지는 통로였더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되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으면 영광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을 받으면 비극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막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버지 말을 안 듣더래요. 아빠가 어린아이에게 딸에게 하는 말이 사랑하는 딸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예뻐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딸이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는 아빠 엄마 말 안 들었나 보지 하더래요. 왜냐하면 아빠가 자기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면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이 그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면, 잘 살기를 원하면 자기의 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본받고 그들의 말을 들어가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이 살리고 나라가 살고 모든 세계가 살지 않겠어요? 한국이라는 이 자유 대한민국도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키부츠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배워다가 와서 한국에 도입한 것이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모든 것, 선진국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배워서 거기에 적용시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인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나만 왕도가 아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는 거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듣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거늘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어기고 먹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했지만 죽음에 대한 지옥의 결과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하고 세상의 말만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오늘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과는 멀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는 어째 이렇게 박식하고 세상에는 어째 이렇게 똘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 만들지 말고 물질을 우상화하지 말고 권위를 권세를 우상화할 필요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절대 진리가 없고 절대 가치가 없고 절대적인 그러한 권위가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절대를 인정하지 않아요. 가정의 부모의 권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는 없다고 여기고 있는 현 세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거지요. 과연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연 그럴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 시대가 과연 정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택시나 이런 데 보면은 거울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예수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에 되는데 그 기도하는 아들을 낳은 사람이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나는 원래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응답 주신 결과로 얻은 기도의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것처럼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의 것과 영적인 것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꿈에 이랬다, 꿈이 어떻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남을 위한 꿈보다도 자기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꿈이 나쁘다고 그러면 남이 무슨 일이 있고 다 남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 불임은 아닐까?
진실로 영적인 영혼의 자녀들을 생산해내야 하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닐까. 이 두 가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눈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영성도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몸도 누웠고 영혼도 영성도 누워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죠. 다행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도 누웠지만 영성도 누워있고, 눈이 어두웠지만은 영성도 어두워.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은 주의 음성을 못 듣는데 사무엘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제사장같이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당연한데도 엘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나에게 말씀하셔야죠.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똑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려지지 않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제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곧 방자히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말하는 그러한 것을 묵시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사용할 때에 이런 일들이 그 속에 있더라 하는 거지요.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제사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모든 절차가 있는데도 그런 게 어딨냐고 내놓으라고 그거 갖다가 막 폭행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얻게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거기에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을 때 엘리는 그에 대해서 권면을 했지만 강력하게 저지하지 않더니 결국에는 그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모든 일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닫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신기하게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 속에는 염증이라는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염증이라는 것이 다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면역력이라는 것을 키워서 내가 건강할 때는 그게 움츠려 있고 나타나지 못하지만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속에 있는 염증들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를 치고 내 속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 그 속에 능력이 있어 세상에 있는 어떤 영적인 악한 영들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흔들어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는 신기하게도 없는 살림에 나갈 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없는 살림에 이것도 나가 저것도 나가, 세금 있어 뭐 있어, 모든 것들이 나가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나갈 것 있어도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하고도 남음이 그 속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시대 때에 가지고 있었던 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말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열하고 있는 그런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경배 드리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당신이 대신 받느냐 하면서 책망하라고 말하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스더에 보게 되면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서 행한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아주 궁지에 몰려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에스더가 그 말에 대하여 소극적이니까 책망하는 말입니다. 이때 내가 말을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차례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곧 바로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야. 만약에 내가 소극적이고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역사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지만 너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날이 밝기 전 어두운 시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더니 그때에 어린 사무엘이 네 하고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찾아가서 저 부르셨어요 하니까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가서 누워 자라. 아 예. 또 돌아가 잡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일어나서 저 부르셨어요? 아닌데 가서 자라. 아 예. 세 번째 합니다. 어린 마음에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가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로구나. 만약에 요번에 다시 부르시면 내가 거기에 대하여 주의 하나님의 종이오니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가운데에 그런 순종을 하게 되지요.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가?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바로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줄인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SNS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 이단들도 많거든요.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바다 가운데 다 물이어도 마실 물이 없어요. 마지막에 기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들을 수 있을까? 그 음성이 진짜일지 아닐지에 대하여 그거를 과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 속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한 은혜죠.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 그 사무엘을 위하여 평생 기도로 후원했던 여인입니다. 비슷한 여인이 하나 있는데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그 모니카는 자기의 아들 어거스틴이 사교의 집단에 빠져서 거기에 간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하여 가슴이 아파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주교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펑펑 웁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하는 말이 절대 눈물로 성장한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로 먹고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쓰실 것이니 돌아가 평안히 쉬라라고 말씀하죠. 결국에는 어거스틴은 이 성자의 그러한 칭호를 받으린 만큼 거대한 신학의 대가가 되고 하나님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밥으로만 키우지 말고 돈으로만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모세 한 사람에 의하여 애굽에서 탈출된 출애굽이 나옵니다. 사무엘 한 사람으로 그 시대가 살아납니다. 요셉 하나 때문에 자기와 민족과 모든 나라가 사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고 AI가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한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모든 시대 안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시대가 요구하더라 하는 거지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곧 이 나라를 다스리란 말이죠.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모든 물질의 폭발로 되어서 이루어졌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집된 것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노아 때죠.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난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창세 때는 노아 때에 그 모든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보존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양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곳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삶도 살아납니다. 어떤 모양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로도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납니다. 썩어 냄새가 나는 대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는데 구원받은 자 그 나팔소리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살아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깨어 있어도 눈은 떠도 보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성경의 시편만 보더라도 성경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과 밀접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 가운데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등이 되어지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고 인도받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설교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그 교회와 또 말씀에 대하여 비난하는 무신론자들에게 밟히지만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 안에 떨어져 지금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어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치유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도록